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지난 말씀들이 마치 그 원리들을 나눈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이 끝으로 그 모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할 때 장황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간단한 그 원리를 보여주는 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아닌 것을 모델로 잘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바른 모델을 봐도 그걸 보는 눈이 나쁘면 그러면 잘못 모델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일부 때도 이 조크가 생각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에 오셨던 분들은 두 번 듣게 되는데, 그 한국에 누가 만든 조크예요. 한국의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는가? 정답은 다 아시죠? 19세기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모범생이 답을 썼습니다. 로댕.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는 반에서 공부를 꼴찌로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컨닝을 하려고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쁜 아이였습니다. 로댕이라는 답이 오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오뎅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또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답이 오뎅이에요. 그냥 쓰면 베꼈다고 들킬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쳤었습니다. 덴뿌라. 이렇게. 그 옆에 앉아있는 애도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다 덴뿌라야.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려서 문자를 써서 어묵하고 고쳤다. 이건 웃자고 만든 조크지만 저는 참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줄로 착각하면서 베끼면서 삽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정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정답, 해답서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답을 찾아서 바로 베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잘못 베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주제로 모델을 만일에 소개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설명할 수 있는, 주저없이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모델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는 제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정반대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에요. 일부에 소개해드렸던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인물은 정말 드라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삶 속에 그다지 대단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모델하면 슈퍼스타형 모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건 정반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획기적인 일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미 일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분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출신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성장했고 태어났고 전혀 몰라요.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번개같이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그것도 그냥 에녹처럼 조용히 승천한 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Chariots of Fire라는 옛날에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영화 있잖아요. 그 제목을 여기서 본따서 만든 이런 구약 역사상,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마치 선지자들의 대표자처럼 그렇게 함께 섰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이분의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짤막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잘랐습니다마는 17장,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에 승천할 때까지 그 한 사람의 드라마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몇 편짜리인가요? 그거 많이들 보셨다고. 저는 1편만 보고 말았는데요. 마치 거기 하나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병헌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 여자분들 상당히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요 한 단면만 봐도
짤막한 한 장면만 봐도 이분의 생애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17장을 보시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엘리야는 등장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때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제7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 왕의 집권 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계속되는 그 악의 사이클 속에, 그 연속극 속에 이 아합의 정황을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비교급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최상급이에요. 도덕적으로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국가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극도로 창궐한 이방 신들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온통 전 국토가 다 우상들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7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영성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무감각 속에 타락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완전히 죄악의 나락을 향해서 하강하고 있을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흑암의 시대에 마치 횃불을 들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3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년의 세월이 긴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대단히 길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3년 했습니다. 75년부터 6, 7, 8, 78년까지 3년을 했는데 이 3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을 꾸면 군대 꿈을 꿨어요. 꿈꾸는데 제가 군대 가는 이병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나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또 가는 거라고.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군 꿈이에요. 제대복을 입고 대대장에게 제대한다고 격리하고 돌아갔는데 막 불러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무기한이 연장돼서 더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악몽 같은 시절이었으면 그 3년 들어가자마자 고참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네 며칠 남았냐? 그래서 제가 뭐 2년 몇 개월, 아이고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어떻게 사니? 난 이제 20일 남았다. 뭐 이런 제대할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한 1년쯤 전부터 이제 세기 시작을 해요. 365. 제가 쫄병 하나를 아주 죽도록 팼던 적이 있어요. 시계가 죽었는데 그걸 안 고친 거야. 시계를 날짜가 있는 시계를 갖다가 날짜가 하루가 틀린 거야. 그래서 야 지금 이 하루가 아무튼 그 3년의 세월, 3년 동안 비도 안 내려 이슬도 안 내려 바싹 말라버려버린 얼마나 힘든 그 기간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긴 지금 비 안 오는 지역이니까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3년 뒤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 아합을 만나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뭐 간단하겠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붙어라. 막 그 얘기했을 겁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뭐 우리말로 존댓말로 나와 있지만 나오게 하라 반말했겠죠. 그때 백성들이 함께 나와요.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우린 뭐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백성들은 구경꾼으로 나온 거예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구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엘리야하고 850명하고 링 위에서 싸우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구경하는 것이죠. 구경해서 이긴 자 편을 들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우리말에는 머뭇이다 그랬지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고 바알 귀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잠잠히 조용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 거짓 선자들에게 누구든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각 우리가 믿는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리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드라마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장르들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시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뭐 진짜 저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과 같은 다른 이 메타포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 거죠. 드라마는 스토리입니다. 그때 그대로 스토리에 그 장면을 연상하셔야 돼요. 장면을 지금 연상하셔야 돼요. 엘리야 혼자서 지금 850명과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지금 싸우려고 나아가는 이 장면. 엘리야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혼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엘리야를 연상하셔야 돼요. 아합과 이 왕과 전 이스라엘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나서는 이 한 사람의 선지자.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때문에 싸우려고 나가는 이 한 사람.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나가면 군중들이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숨어있던 선지자들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리라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남았지만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싸우겠다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하면서 마음 먹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역대하 6장 9절을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the eyes of the Lord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마치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작은 뭐 하나를 찾듯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서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배 시간에 적용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을 지나간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the true worshipers.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예배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거 다 적용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wholeheartedly 헌신하겠다는 그 선수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승부는 선수에게 달려 있어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4강 신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 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전 국토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러나 그때 그런 일을 한 것은 머리가 깨지면서 붕대를 감고 헤딩을 한 이름도 잊어버렸네. 황영조는 저 마라톤 선수지. 황선홍 같은 사람들, 뭐 설기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때 선수를 필요해요. 질문이 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왜 불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지금 3년 동안 땅이 바짝 말라붙어서 기근이었다면은 차라리 물 내리는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물 내리는 시험.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한 것은 이게 깜짝 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리는 장면이 이 장면 바로 앞에 3번 나와요. 레위기 9장에 성막이 처음 건축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제스처로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장차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역대하 7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증거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공통점은 3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제물이었고 그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증표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불덩어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셔서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일종의 사인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 네 번째, 그리고 구약 역사상 마지막으로 갈멜산의 불덩어리를 내리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엘리야의 말이에요. 850명에게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 true God,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물이 과연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냐? 아니면 내가 드리는 제물이냐? 그걸 받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 보여주자는 것이죠. 드라마는 진행이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별짓을 다 합니다. 바알이요 생략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해요. 여러분 읽으셨던 30절 31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날 때까지 성경 접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미리 못했어요. 네, 접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보십시다. 30, 31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은 아주 초라한 제단이에요. 제단이라고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든,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흙더미만 남아있는 그런 제단이에요. 화려한 바알 신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던 여호와의 제단이었어요. 엘리야는 불덩어리가 내리는 이 시합을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자기가 돌을 가져다가 하나, 둘, 12개의 돌을 세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숫자였어요. 그 위에 이제 제단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도록 준비한 작업이 뭐였는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러시면 죄 지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제단을 상징하는 그곳이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무너뜨려서는 안 될 그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우상 때문에 파괴돼 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 대신에 바알 귀신이 앉아있는 그 제단을 다시 복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 내리는 걸 빨리 기다리시죠. 빨리 불덩어리 내리기를 기다리시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제단은 어떨까?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3대째 믿습니까? 저처럼 5대째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주일날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오셨는데, 예배당 자체도 제단이라고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학으로 볼 때 진정한 제단,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에 분명히 아시죠? 이 건물보다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내 성전, 내 심령, 나의 내면 세계, 내 영혼의 그 자리가 여호와의 제단인가? 아니면 현대판 바알 귀신들이 혹시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첫날 말씀했지만 온갖 종류의 이 세상의 신들, The God of this generation,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일으키고 세상이 유혹을 해서 함께 만나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단의 지금 현주소는 아닌가? 전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오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런 우리들의 그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 성수 매주 하시나요? 11조 잘 내시나요?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 그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으로, 그리고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런 모든 종교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삶 속에 내 제단은 어떠할까? 저는 솔직하게 3대째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제단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들어앉은 온갖 우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 명예, 학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든가 예수와 명예가 함께 간다든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단을 다시 쌓는 작업이 필요해요. 불덩어리 내리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일단 이 작업부터 먼저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엘리야처럼 지금 이 작업. 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면서 야, 헌금 가져와라. 헌금이 구겨진 돈이 가져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걸 다리미로 데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죠. 어머니 다리미로 다리면 전기세 더 나가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됩니까? 그게. 이 똑똑한 아들이 그런 질문을 기가 막히게 한 것이죠. 저 어머니 대꾸도 안 하셨어요. 가끔씩 던진 말이 똑같은 돈이 아니란다. 그 얘기했어요. 똑같은 돈이 아니란다. 비록 1,000원짜리지만 구겨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이 구겨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헌금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새 이 세들은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저희 교회 그 영어권 교회들이 이렇게 문들을 닫았는데 전 목사니까 즉시 좀 염려가 됐죠. 아유, 하루 닫았으면 그 헌금이 많이 줄었겠네 했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걱정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 온라인으로다가 11조 다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편리하다. 우리 교회 가서도 그걸 해야 되겠다. 비록 교회 출석을 안 하셔도 좋으니 항상 헌금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던 생각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마음, 뜻, 몸 다 바치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가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물론 뭐 집에서 온라인 할 때 컴퓨터 앞에서 정성을 들여서 보내면 되긴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우리는 공부해도 됩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월요일 날이 대학 입시였는데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시험 치던 그 학교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루 있으면서 저같이 같은 학교를 시험 쳤던 애가 둘이서 쳤는데 둘이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래서 둘이 그냥 영어 성경 읽었어요. 영어 공부 겸 해가지고 율법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괜찮아야 해도 돼. 근데 주일날 공부 안 했던 그 시절, 주일날 회사 출근을 안 한다고 월요일날 가면은 고등학교 6년 선배이신 과장님께서 옆에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을 무릎 꿇고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앉았더니 이 꼴통 같은 놈 보라고 이거 무릎 꿇으니까 진짜 꿇는다고. 저는 그게 제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죠. 쫓아낼 놈 쫓아내라 하면서 핍박과 환란을 제가 참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주일 성수 다 하시나요? 매주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것보다 지금 더 잘 하시는가? 이렇게 주일 성수 11조 꼬박꼬박 새벽기도 그런 거 말고 더 정말 깊이 내 심령의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있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길게 끌면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불 내리러 빨리 갑시다. 제단을 복구한 다음에 엘리야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합니다. 물을 부어라.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질문이 생겨요. 물이 어디서 났을까? 3년 동안 기근이었고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옆으로 흘러가 버리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지중해 물을 길어왔을 거라고 생각해. 갈멜산이 바로 그 옆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하여튼 물을 길러왔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또 2번 붓습니다. 또 3번을 붓습니다. 철철 넘쳐서 제단이고 송아지가 물송아지가 돼버릴 만큼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제 불을 내릴 판인데 왜 물을 갖다 붓습니까? 엘리야의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내릴 불은 인간의 속임수나 어떤 재주를 가지고 혹은 우연히 지금 기근 때문에 여기도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나요. 오랫동안 비 안 내리고 그러면은 풀만 탁 이렇게 마찰되면 산불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것이죠. 옛날 고대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이런 마술 같은 짓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이제 반나절 동안 그들이 뛰어노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들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여러분 그 지금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850명이 지금 난장판을 이루면서 몸을 칼로 찢고 째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는 나무에 딱 팔짱 끼고 서가지고 야 그렇게 해도 되겠냐? 큰 소리로 더 불러라. 너네들 신이 지금 낮잠 자고 있는 모양이다. 더 크게 떠들어. 더 크게 칼로 더 찔러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마디 하는 말을 보면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너네들 신이 지금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깨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밖으로 나갔는지, 이거는 성경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약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화장실에 갔는지 모른다, 그 뜻입니다. 이건 너무 좀 고상한 말이죠. 제가 양해해 주시면은 정난하게 엘리야가 했던 말은 그럴 것 같아요. 야, 니네들 신 지금 똥 누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장실 가서 변속관 가서 데려와. 이게 얼마나 신에 대한 모독입니까? 지금 여행 갔나 보다. 길을 행하는지, 베이케이션 떠나서 지금 그랜드 캐년 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와. 엘리야가 지금 팔짱을 끼고 앉아서 850명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자신만만함. 엘리야는 지금 자신만만하게 저들이 부르짖는 전부 다 거짓신이고 가짜신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떠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도랑에다 물을 붓고 그들을 놀려대고 확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한 모습. 이건 엘리야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He was just like us.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그가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자기 믿음 자체를 자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19장에 가면요, 그 다음 순간에 자기도 떨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로뎀교회가 그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that's enough, 못하겠습니다, take my life, 그러면서 자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성경이 보여준 게 뭡니까?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우린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이를 갖고 나왔었는데 없어서 할 수 없이 헌금 봉투 하나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이 헌금 봉투 딱딱하잖아요. 이거 제가 미리 여기 약간 좀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걸 하려고. 제가 뚫어 볼게요. 손가락으로. 뚫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약한 종이를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한번 뚫어 볼게요. 다시 한번 똑같이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고맙습니다.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내리치면 손가락 부러지죠. 아니, 종이는 여전히 종인데, 죄송합니다, 헌금을 찢어서 이렇게 헌금 종이, 이 강대상이 견고함이 이 종이의 견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버릴 텐데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그럴 때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Our God is able to deliver us. 그런 말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니까 여전히 불은 훨훨 타오르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How big is your God?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 질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왜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지, 조금만 장사가 안 되면 벌벌 떨잖아요. 이런 얘기 하기가 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당신은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얘기 하는. 저도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라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나도 헌금이 좀 줄어들면 나도 가슴이 떨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제가 맨날 주보를 보면서 헌금 계산을 하고, 여러분도 뭐 17,000 얼마가 지난주에 나왔대. 금방 제 눈에 띈다고. 그런 게 저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주에 가서 7,000불로 떨어지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 내리죠. 우리 박일령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그런 하나님입니까? 헌금 10,000불 줄면은 벌벌 떨어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져서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조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내 몸에 갑자기 무슨 이상이 생기면 이거 암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키모테라피를 시작하고, 그래서 머리가 빠질 것이고, 그래서 빨리 가발부터 사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당신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봐서 그래. 뭘 안 해봐요? 저도 다 해봤어요. 우리 처제도 32살에 암에 걸려서 유방암 검사한다고 아까 나오던데 난 처제가 생각났어요. 32살에 유방암에 걸려서 41살에 9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다가 떠났는데, 어린 아이들 둘 놓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믿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벌벌 떨어야 할 만큼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왜 이런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엘리야가 위대해서 천만의 말씀, 그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 그는 19장에 가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불 내리러 갑시다. 아직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36절과 3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기도와는 너무 대조적인 짤막한, 그러나
to the point, 핵심을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 뭐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true God,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지금 매직 쇼를 하는, 탤런트 쇼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오. 나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서, 요새는 종이라는 이름도 높임말이 돼버렸어요. 종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주 잘못, 종이 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놈은 맞아도 종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높임말처럼, 그건 낮춘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걸 딱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킴을 알게 주시옵소서. 짤막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기도로 한 것이죠. 엘리야가 바란 게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찾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먹든지 마시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바울의 그 말씀처럼, 오늘날 갈멜산에 불덩어리가 내리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진 하나님 중심의 동기, 하나님 중심의 목적이 되어야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세우는 슬로건들 말고요, 현수막 붙이고 빵빠레 울리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동기가 우리의 욕심이나 거짓된 가장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동기,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할 말씀은 많지만 생략을 하고, 한 사람,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각성기, The Great Awakening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6만 명을 오픈 필드에 모아놓고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파바로티 저리 가라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가 중에 설교가로 이름난 조지 윗필드,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의 분이었는데, 요한 웨슬레는 끝나면서 조직적으로 잘 본인이 추진했던 그 방향을 이루게 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방법론까지 만들고, 그래서 감리교라는 교단이 생기게 됐죠. 메소드라는 말이 이게 방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방법론을 잘 그러나 조지 윗필드는 그걸 거부했어요. 누가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조지 윗필드의 머릿속에 내가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가 남아야지 내가 남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윗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Let the name of Whitfield disappear in the memory of all people.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하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드디어 불을 내립시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어요. 한참 만에 조그마한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장작에 불이 붙고 2시간, 3시간 막 재물을 타오다가 불이 나서 재가 된 게 아니에요. 장면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그 화기가 천도 아니면 만도가 되는 엄청난 화력을 가진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놀라지 마십시오, 확 쓸어버리면서 순식간에
재물, 제단, 곁에 있는 나무, 돌, 흙,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듯이. 그래서 핥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치 그 플레임이 막 핥아가는 것처럼 태워버려. 불길이 혀처럼 널렁거리면서 도랑물을 증발시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뭘 받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씩이나 그걸 하면서 850명을 시냇가로 내가서 전부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단 종교들을 때려 죽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지금 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그 반응이 컸으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제 2분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까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따라하라 그러면 싫잖아요. 근데 아까 일부에 한번 했더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엘리야처럼 삽시다. 네, 역시 2부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 손을 드시고 이렇게 구호하는 것처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드시고, 팔 아프신 분이 왼쪽 팔 드시고 이렇게 드셔서 엘리야처럼 삽시다. 네, 손 내리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살겠다는데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갈매산에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자, 내려갈까요? 엘리야처럼 될 것 같아요? 구호했으니까. 내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불덩어리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처럼 삽시다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확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예수님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구호하고 살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구호를 제일 잘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인 줄 아십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입니다. 저는 그걸 개척해서 8년을 평촌이라고 하는 안양 교도소 앞에 있었는데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죄지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역하느라고 들락날락 했는데 거기 이제 가면 교도관들이 다 준비를 시켜요. 사람들에게 목사님 오시고 교회에서 오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고 그런지 선물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막 떠나가라고 막 소리칩니다. 가서 그 소년 감별소 같은데 어린애들인데요, 청소년들 모델 도둑질하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다음 달에 나갑니다 그래요. 근데 몇 달 뒤에 가면 걔 또 들어와 있어. 누가 지난번에 나 안 그러겠다고 외쳤는데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말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호 한 번 외치고 만세 삼창 주여 삼창 한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처럼 삽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잘하셨어요. 근데 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나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구호를 속으로 외칩니다. 나부터 이렇게 살자. 성도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자. 그거 아무리 소리쳐봐야 아이고 아내 보기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구호 외친다고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야. 아니 방법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아무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구호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이라서 그래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그 이유, 주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고 태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무리 바라지만은 할 수 없는 것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직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냥 나만 믿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의 문을 열 때,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마음을 열고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주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것이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점점 더 거룩하고 온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 author, 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perfecter, 시작도 주님, 마지막 완성도 주님,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구호 외치게 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무 능력, 자격,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홈레스처럼 영원토록 버림받아 고통당해야 될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양녀로 삼으시고 주님 때문에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당신 앞에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원하시는 대로, 바나바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감을 합시다. 자기 생각에는 갈멜산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세상이 바뀔 거로 생각했어요. 아합이 변화되고 그 부인의 이름은 또 우리 조선 이시 왕조의 후예인 이세벨 아닙니까? 이시성을 가진 세벨이잖아, 그죠? 이거는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이세벨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협박 편지가 날라오잖아요. 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랑하던 850명의 운명처럼 너도 죽여버리라. 그 협박 편지 한 장을 받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더 내려가면 광야예요. 더 깊이 내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하나님 저 죽여주시오.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래, 죽여주마. 그러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2번 안마해 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을 호렙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대표해서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넌 혼자 남은 줄 알았지. 그 이후로 엘리야는 사라졌다가 열왕기하 2장에서 다시 나타날 때 보니까 선지 학교라는 게 생기고 그 중에 한 명인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떠나갑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바로 선지 생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자기가 끝낼 줄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불덩어리 내리면 될 줄 알았어요. 천만에 못하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실패의 연속극이에요. 왜?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모든 일은 완성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만 그분이 오셔야 모든 건 해결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로뎀 교회, 임마누엘 교회 뭘 하겠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겸손히 맡기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어떤 분은 바나바, 어떤 분은 엘리야, 드라마틱하게, 어니벤트풀하게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